찬송가 383장 우리 부르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2절만 한번 더 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 다들 아시듯이 3차 유행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우리 대한 가족들이 개인적 위생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3차 유행 확진 속도가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 2차 동안에는 그냥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행되는 여러 환경들을 보면은 좀 이번에는 좀 틀린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걱정인 그런 측면도 있고, 이대로 가면 1,000명, 2,000명
넘는다 하고 방송 매체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얼마나 제약이 많고 또 얼마나 버거울지 지난 몇 개월의 우리는 경험으로 미뤄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뭐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조급해하고 또 그때마다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다시 우리 신앙 앞에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그릇과 또 그 그릇의 깊이를 2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항원기에 이르러서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말 멋진 아들, 넷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난 반역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그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자 해서 다윗 앞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것이 28장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식에게 그러한 일을 당했다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야 어떻게 뭐 그 아픔이야 놀라움이야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같은 특수한 상황들을 다윗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한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다윗이 그걸 또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들을 여러 시들을 보면은 새삼 느끼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다윗이 참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시편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8편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표제어에 딱 제가 마음이 쏠렸어요. 그 표제어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죠. 다윗의 시. 그 글자가 유난히 제하게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의 뭐 여러 시편에도 보면은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때는 못 봤고 지금 보이니까 다른 표제를 또 보면은 다윗의 시 하면서 뒤에 붙기를 성전 봉헌식, 또 어떤 시는 다윗의 시 하면서 뒤에 붙기를 마스길, 이렇게 표제어가 다시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것이 있는데 아무런 수식이 붙지 않는 다윗, 그리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다윗의 시 딱 한 네 글자를 딱 보면서 뭔가 이렇게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이 있는 시구나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지고 본 거예요. 겨울이 되면 스키 타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스키장으로 몰립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을 때 스키를 배웠는데 제 주무대는 용평 스키장이었습니다. 그 스키장에 가면은 초급, 중급, 상급 자별로 타는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그 코스를 영어로 말하면 코스도 영어지만 슬로프라고 그러죠. 용평에 가면 여러 개의 슬로프가 있는데 초급, 중급, 상급자가 타는 슬로프로 나눠져 있고 코스마다 색깔이 다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코스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 이름 중에 제일 초보자가 타는 가면은 여기부터 타야 되는 게 옐로우예요. 저는 처음 갔는데 핑크를 타갖고 그 짧은 5m 내려오는데 2시간 막 넘어지고 그렇게 탔던 핑크가 제 첫 스키 기억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메가그린, 또 그린 이렇게 있고 조금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은 실버 파라다이스, 실버, 뉴 레드, 레드 파라다이스, 레드, 골드 환타스틱, 골드 밸리, 골드 파라다이스, 골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레인보우,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제가 눈치 있으신 분은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색깔별로 이름이 있고 각 색깔 이제 뭐 등급마다 색깔이 있고 다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맨 끝에 색깔 끝에 항상 보면은 제가 말했습니까? 옐로우, 핑크, 그린, 레드, 실버, 골드, 레인보우.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과 이름이 있지만 코스마다 제일 경사가 심하고, 그리고 상급자가 그 코스에서의 상급자가 타는 코스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는 거의 7km 이상 되는, 근데 그냥 초보자도 올라가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인보우에 가면 못 타는 거예요. 이 코스에서 타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고요, 뒤로도 타고요, 때로는 점프도 하고 아주 폼이 멋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타는 모습을 보면 야, 스키 탈만하다, 탓은 맛이 있겠다, 스키의 진면목을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네 글자를 보면서 뭔가 이 안에 다윗의 진짜 신앙의 진면목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키를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그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국을 지켜줄게, 영원토록 세워줄게, 너의 왕국을, 너의 나라를 내가 강성하게 해줄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망자 신세에서 보면은 누가 봐도 다 끝장난 상황인데, 아무리 그가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조금은 그 신뢰가, 조금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다윗은요,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절에 다윗의 기도를 쭉 시작하면 보면은 그의 신앙의 진수가 녹아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그렇게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주님께 듭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 하나님,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지금 같은 도망자 신세도 아니고 아들이나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한 일도 아니에요. 물론 충격이 심했겠지만 그보다 다윗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자기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동안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를 받을 때도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침상을 적셔가면서 했던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가 범죄했지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울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평소에 나오는 것들이 실력인 것처럼, 실력이 평소에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왕국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기 함께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때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너 기도할 수 있느냐, 너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야 그런 두려움, 다윗처럼 내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이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무서워하는 신앙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걸 무서워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다윗이 손을 들지요. 그 손을 드는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절박한 상황, 도망자잖아요 지금요. 잡히면 감옥에 갇혀야 돼요. 잡히면 왕위를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헌신과 포기의 마음이 손을 드는 자세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게 손을 드는 행위잖아요.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따만한 암덩이가 내 안에 있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당신이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버러지 취급받더라도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엎드렸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고침받았던 그 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 사느라고 이 시대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는 믿음을 떠드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문제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열렬하고 간절하게 버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정말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요,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때 그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사람이, 거기까지 갈 용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매년 12월 30일을 송공의신 예배 마치고 산에 올라와서 산에서 해를 보며 지냈는데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고 특히 가장 춥습니다. 그 한두 시간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추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두렵고 뭐가 답답한 무엇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가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해가 뜨는, 강명이 뜨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두려울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다윗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4년 5월 19일 강남 삼성동 고급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집인데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 큰아들이었습니다. 화재를 다 진압하고 나서 이제 집안을 살피는데 지하에 불에 탄 시체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그 불에 탄 두 구는 불이 났다고 신고한 그 큰아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신에서 화상 흔적과는 다르게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끝에 결과가 뭐냐면 그 시신 도구는 불에 타 죽기 전에 이미 칼에 수십 번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범인이 누굴까 조사한 끝에 그 큰아들이 돈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죽였고 방화로 위장하려고 불을 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뉴스에는 폐륜이다 막 대서특필했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사회적으로 이슈도 대단했고 이게 얼마만큼의 이슈였냐면 영화 공공의 적 뭐 1탄, 2탄, 1.5탄 이렇게 시리즈로 나올 만큼 막 좀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박한상 씨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TV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으로는 처음 접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엄청 놀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놀랐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건 이후로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폐륜 사건들이 계속 TV에서 흘러나왔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박한상 씨의 처음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던 그 놀라움들이 그 이후로 갈수록 점점점 무뎌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계속 악해져 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또는 세상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 놔둬도 악해져 가는 거. 다윗이 3절에서요. 악인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 한켠에는 악독이 가득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독사가 혀 밑에 독을 품고 있다가 상대를 공격해서 독으로 해치면서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독으로 누군가를 평생 해친 적이 없다. 그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악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특히 다윗을 이야기할 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나는 다윗이구나. 나는 다윗처럼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런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함이 항상 악하다 말씀하셨기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나는 선량하다. 나는 정말 저들과 여기 보시면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량하기만 한 사람이다. 라고만 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윗도 자기 안에 악함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같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 뒤로는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인들, 악한 사람들처럼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행하는 것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그 악한 사람들과 도매급으로 취급해서 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 예화를 사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따르는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왜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참 자기 목숨을 두고 그런 도박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 그들의 행위대로만 갚아주십시오. 저를 그 사람들과 같이 도매급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이 했던 행위들,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놈들 내 왕위를 노리려고 했느냐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들과 같이 않습니다. 이 악인이 항상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악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 당장은 잘 돼 보이고 당장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5절 여기 보시면 끝에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그 일을 성공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결단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항상 우리 생각이나 머리에 가슴에 항상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그걸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남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돈은 사라지고 명예는 힘을 잃을 것이고 집은 나가 빠질 것이고 믿음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겠지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학 가족 모든 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언제나 선제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선제적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미리 감사하고 미리 당겨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미리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대응을 하고 뒤에 보고를 하고, 군대식으로 말하면 선조치 후보고 뭐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1분이라도 대화해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6절부터 이 이후로 6절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바뀐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저 5절까지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와 저들을 같이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6절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찬양의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다윗이 도망자예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뭐 5절 쓰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6절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예요. 이 6절의 원문을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소망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확고부동해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흔들림 없는 것이 다윗의 선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만한 그런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갑작스럽게 문득 떠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방패, 나에게 힘, 나의 요새 되어 주셨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비롯해 체험한 데서 나오는 고백들인 것이죠. 다윗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약속을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신뢰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기억을 막 되살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28장 여기서도 그 기억을 살려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건 누구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26절에 보시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중요한 거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셨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무슨 모르는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런 거야 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떤 말씀들이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거꾸로 시간을 거슬려서 되짚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붙들림 바 되고 바로 세워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다윗처럼 이게 어딘가요? 7절인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6절부터 뒤에 나오는 그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 마냥 너무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기뻐할 수 있게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신앙은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당겨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끔 이 경험을 통해서 옛날 것까지 끄집어 와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늘 위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늘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말로 늘 악인이 아니라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단코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인식하고 또 인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가족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인내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가는 대한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같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힘쓰며 애쓰며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에게 없사오니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과 소망과 요새와 방패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